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 갖게 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먼저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영적인 열등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옛모습이 남아있는 것인가?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정말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서 이 피조물이란 크리에이션이라는 이 말은 크리에이터가 다시 말해서 창조하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죠. 여기 이 창조하다는 말은 단순한 개선이나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그런 창조를 뜻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새로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이제는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포이에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시라는 포에메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쓰는 문장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이야기한다면 시로 표현된 문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 프로의 명작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명품이라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명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명품이 아니라 아주 명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심려를 기울여서 만드신 명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실험 삼아 만든 그런 습작으로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72억의 인구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72억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 그다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라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우린 충분히 이 내용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갤럽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일반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자기 외모에 비교적 만족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런대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 이상의 사람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는데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남자의 94%, 왜죠? 남자가 94% 고치기를 원한답니다. 여자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99% 고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자분들은 혹시 오늘 입고 나간 옷이 다른 사람들이 입게 된다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보통 아유 왜 저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성령을 원하시는 분들을 쭉 점검해 보면 꼭 누구를 닮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닮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것도 탤런트 닮게 해달라고, 배우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자신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함으로 통해서 죄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피카소의 작품인 책 읽는 여인이라는 그런 작품이 경매가로 449억 원에 팔렸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피카소 작품 다 아시죠? 우리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그림인가 그렇게 여기는 그 작품인데요, 코도 삐뚤빼뚤하고 이상하게 그린 그런 작품인데도 시가가 449억 원이나 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책 읽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수없이 많은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르누아르의 그림도 책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또 마티스라는 사람도 책 읽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코르란 유명한 또 화가도 책 읽는 그림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피카소처럼 많은 가격의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린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만약 예배 끝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면 아마 그냥 다 팽개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쓰레기처럼 생길 거예요. 왜? 전혀 문외한이 그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자존감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남들을 평가할 때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를 만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육신들을 한번 보러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 용도가 얼마나 신비하게 짝이 없는지요. 여러분, 이마 밑에 나 있는 송충이처럼 생긴 눈썹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절묘한 작품인지 모릅니다. 기울기가요 아주 알맞게 기울어져서 땀이 흐를 때도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눈 깜빡깜빡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병인데요, 하나님께서 눈 깜빡깜빡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눈이 맑게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해야 된다 그런다면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이지도 않게 눈을 깜빡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항상 눈이 맑은 상태로 아프지 않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 한차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귀도 얼마나 절묘한 작품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 보게 되면 이제 때로는 어지럽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대체로 보면 연세가 많으셔서 어지럽다 그럴 때는 혈압관계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석이 움직여서 이렇게 어지럽다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전정기관에 이석이 있어요. 그 이석은 평형 감각과 회전 감각을 다 이렇게 주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이제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팽이감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동물들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직립보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영역을 가청 주파수라고 그럽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지만은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주파수 네 것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마 고막이 터져서 다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딱 알맞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뿐만입니까? 적은 소리도 듣지 않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개보다는 월등히 귀가 좀 덜 들립니다. 근데 개는요, 우리보다 민감해서 얼마나 작은 소리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는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까? 작은 소리는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육체만 보아도 하나님의 명품인데 우리에게는 또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솔로몬 성전도 추하고 작아서 계실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 이런 부족함이 많고 나약함이 많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좌소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영적인 기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귀한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또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작품입니까?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작품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작품을 더욱더 빛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피로 산 존재야, 내 피로 값을 산 존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피를 흘려할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을 때에 한번 내 가정에 내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들이 엄마 아빠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이 신분과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야,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뭐 호적이 판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겁니까?
자녀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우리의 약함에 의해서, 우리의 허물에 의해서 이 신분은, 이 관계는 끼어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가를 여러분들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인데 그 작품답게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추한 죄인에 불과해. 사탄은요, 그 느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사단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전혀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치명적인 위해를 가지 못합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단의 미혹 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너는 결국 버림받았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또 잘못을 저지르잖아, 이런 마음을 심도록 만들어서 철저하게 패배감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도록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나 관계가 아니라 행위나 공로로 나를 판단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의 존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단의 체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에 창념하시길 바랍니다. 징그런 애벌레가 한 마리 예쁜 나비가 되었을 때에 아무도 그 나비를 보고 어머, 애벌레가 날개를 달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비가 참 예쁘다, 아니 이토록 이렇게 예쁜 날개를 가질 수가 있느냐, 나비가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변화된 나비를 바라보면서 애벌레가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이 나비는 애벌레 곁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벌레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애벌레와 함께 논다고 해서 애벌레는 아닌 것이죠. 이미 나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달라진 겁니다.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이웃을 바라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실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미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변화된 그 신분, 그 작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거저 얻은 이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 한국 사람이 인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하니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김치를 하루에 2-2가지씩 먹겠다 작정을 하고 열심히 김치를 먹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국말을 잘하면 그럼 한국 사람이 된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번 TV에서 외국 사람인데도 저보다 훨씬 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한국 땅에서 한국 부모에게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효용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막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미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녹차팩을 담그게 되면 그 물을 아직도 맹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녹차팩이 담겨지게 되면 이제는 그 물은 녹차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뜨거운 물에 녹차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녹차입니다. 내 안에 의로운 예수님이 거하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 때문에 의롭게 여겨준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빨리 우리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 속에 빠져들어서 죄를 지으려고 그럴 때라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나는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해야 되지? 확실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대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벌레 속에 파묻혀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애벌레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천국의 날개를 단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분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와 같은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못마땅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구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면 이때부터는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한 템포를 늦추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이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이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큰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껴있게 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온전하게 유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임을 잊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짓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탄을 향해서 아예 과감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 것이야. 확고한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되는 그 존재를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지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을 더해 주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에 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들고 날마다 주의 귀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